고백합시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예,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은덕, 뭐 이런 걸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야,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기업도 다 날아갔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교회 나가봤다 별 감동도 없고, 야, 나 여기 부흥회도 가봤는데, 그저께만 했던 우리 앞집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자기가 교회도 가봤는데 여기 전혀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감동이 안 되고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우리의 심령이 한순간에,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우물에 가서 숭늉 찾을 수가 없죠. 우물을 파다가 밥을 해서 밥을 푸고 누룽지에다 물을 부어서 끓여야만 그게 숭늉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우물 가서 숭늉 어디 있냐고 찾으면 되지 않는 격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릴 적 신앙, 즉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일 적의 기도는 대부분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나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어린아이 신앙인 자들의 기도는 대부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이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남들이 당하는 고난,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막 쓰나미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 서천성에서 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쏙쏙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곤란해서 고난을 주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유는 이 땅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처리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빽이 있는 사람 쫓아가고 은금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려움들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등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이 내용인데요. 여기는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자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멸망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눈물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자기 민족의 범죄함이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르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자, 그런 생각하기를 아수르 침략 때도 멸망당하냐 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바벨로니에서 침략당하고 그야말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물려받아서 대대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팔지도 못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은 마음대로 팔고 살 수도 없잖아요. 설령 빚으로 이렇게 잡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만 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그 기업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합 왕 시대 때에 아합이 어때요? 포도원 뺏으려고 내놔, 내 거 줄게 이러지 말았대요.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받은 기업인데 어떻게 왕께 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이 되죠.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이,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핵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또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살다가 사라질지언정, 그러나 영원한 성전이 또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랬던 그 주님이 결국 어때요? 이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70여 년 기간 동안에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들이 자신들이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범한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그러나 조상들의 고난뿐만 아니라 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6절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7절 말씀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16절에는 근데 실상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쉬나이까. 실질적으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 주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의지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이런 애통한 고백 이후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해방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절의 상황을 21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0절의 상황이 21절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어째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오래 버리시나이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 허탈감과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치 영원히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아주 오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의 상황이 21절의 상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잊어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어떤 일을 잘 이루었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죠. 이건 마치 뭡니까? 달란트 비유와 똑같다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은혜에 대한 분량.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는 한량 없잖아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1달란트처럼 기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2달란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5달란트처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은혜의 가치는 이처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야말로 말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구하가 자꾸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심 같이 이 아침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한 장 두 장 넘겨 3장 다시 한번 33절 한번 봅시다.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훈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왜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은혜라는 찬양 잘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야 우리가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 열쇠공을 기억하면서 항상 빼먹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걸 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접해 나왔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